아멘. 제가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맹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여주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코감기가 걸렸다가 한 10일 고생하고 다 나을 때쯤 다시 또 코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좀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 감기가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뒤에 우리 프로젝터 좀 띄워주시죠. 꿈을 이루는 제자와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 싱글들한테 설교 안 했죠? 요즘 막 오락가락. 최근에 싱글 예배에서 설교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꿈을 이루는 제자와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에 속해 있는 싱글들과 결혼한 제자들을 합쳐서 함께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라는 주제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제목을 정했거든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수월하겠어.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면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1월 달부터 설교를 쭉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 내가 얼마나 먼지가 느껴진다. 예, 셀프-포커스 잘 하시는 분들로부터 들려온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생겼어요. 뭐냐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죠. 집을 열심히 청소해 놨더니 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빈집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안 좋은 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인가를 채워 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을 영등포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최고의 수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일 저녁 바글바글 해요. 애써서 수고해서 비싼 돈 들여서 좋은 곳으로 옮겨놨는데 여기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낭비가 심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전 2020. 이거는 작년부터 우리가 준비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옆에 교회가 그걸 딱 붙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아니, 비전 2020 딱 적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꿈꾸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고민을 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갖고 시크릿 가든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 책을 이제 영화화한 그 이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영화, 시크릿이라는.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황당했어요. 어떤 여자가 보석상 앞에 서가지고 그 보석 진열되어 있는 목걸이가 자기께 되기를 막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걸이가 나중에 자기 목에 걸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앉아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막 모는 그런, 그 꿈을 꿉니다. 막 이렇게 운전하는 막 그 스피드감이 막 느껴지는 막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랬으면 제가 포르쉐 타고 댕기게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차를 타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꿈꿔라 라고 외치고 다녔었습니까? 예, 열풍을 일으켰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자기가 타고 싶은 자동차 타는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보석 가지는 거를 위해서 그렇게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졌는데,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안달이 난 우리는 시크릿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간절히 꿈꾸고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꿈을 이루는 제자와 또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전환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했군요. 한 번에 끝까지 갔어요. 네, 오케이. 자, 또 이러다 한 번에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출력이 더 좋은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진 않네요. 자, 전환적인 목표를 세워라 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꾸준한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강력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흔히들 뭐라고 표현하면 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프트라고 그러죠. 시프트. 체인지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체인지예요. 시프트는 여기에다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을 전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전환적인 사건을 경험한, 여기 보지 마세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걸 보고 계세요. 저게 과연 뭐지?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전환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전환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사건이요.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전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변화가 영원히 그 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의 개종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시면 이 1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런 사울한테 누가 나타났습니까? 4절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가 목숨을 걸고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혐오감 속에 살고 있다가 그 장본인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그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어요.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바울 없이는 지금의 기독교가 생겨날 수 없었을 수도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 초에 제가 한 3일간 우리 목동 그리스도의 교회 가서 전도 사경회라는 것을 하고 왔습니다. 약 40년 된 교회고요. 그 40년 된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은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빨간 벽돌로 지은 이렇게 쭉 올라가 있고 지하에 예배당이 들어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20여 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딱 그런 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지하실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아마 꽉 들어가면 150에서 200명 들어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죠,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만은 그런 예배당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20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세례받은 것은 93년 2월 26일이었으니까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전도를 제가 어떻게 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변했지? 뭐 때문에 내가 바뀌었지?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말씀과 세례. 그래서 완전히 제 삶이 바뀌었어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사람을 죽이는 업무에서 사람을 구하는 업무로. 그렇죠? 극단적인 직업의 체인지가 있었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물불 안 가리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 올해 2011년은 제가 제자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온 그 약 18여 년의 역사에서 완전한 새로운 분기점을 만드는 한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 Y2K라고 불렀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의 전환점. 100년 전에는 3.1절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암울했던 시절 아닙니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대다수는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맞이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를 막 벗어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면 G7 안에 든다 그러지 않나요? 잘하면 G5도 된다 그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오는 시간은 지나갔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넘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습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채 속에 집어넣고 막 흔드셨어요. 막 흔들어가고 튀겨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만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2011년이 1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살아서 22세기를 볼 사람은 없겠죠? 계시지 마세요.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해들이에요. 그렇죠? 2011년, 2021년, 2031년 되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생각하시기 싫죠? 예. 환갑 넘어갑니다. 칠순 다가가고요. 자,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제가 올해가 전환적인 해가 되어야 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은 너무나 중요한 10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영적인 삶에서 앞으로의 10년은 그냥 어영부영 넘기고 나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로서. 그러기에 저는 올해가 분기점을 이루는 한 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1년이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예배당을 옮기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가 교회 리더십이 완전한 유니티를 2010년까지 딱 마무리 짓게 해주셨어요. 정리가 싹 됐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인도자들부터 형제 자매들이 이르기까지 한 방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올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냥 되는 대로 세우는 목표가 아니라 전환적인 목표를 세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2011년에 세우는 꿈과 목표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개개인의 운명과 이 교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을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싱가포르에서 시리전 교회 인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배웠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핵이라는 내용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굿 그레이시라는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말 변화하는 지속적인 그 발전을 거듭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뭐냐?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비핵이라는 겁니다. 뭐냐? B자는 빅이라는 뜻이고요. H는 해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영적인 버전으로 바꾼데 해리라는 것은 머리털이 많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해리라는 것은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런 뜻입니다. 아주 겁없는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udacious 용감한 뭐 비슷한데 big hairy audacious goal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니까 바꿨어요. 그래서 big holy audacious goal이 됐습니다. 크고 영적이고 매우 대담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환적인 목표를 세우라 그랬죠, 방금. 그래서 그런 전환적인 목표를 세운다라는 것은 매우 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우 크고 뭔가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목표여야지 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면 스마트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 시대죠, 요즘에. 예, 그래서 목표도 스마트하게 세워야지 됩니다. 예. 스마트는 뭐냐? S는 specific하다는 뜻이에요. specific. 구체적이다. M, measurable이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액셔너블, 행동 가능한 것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조직에서는 이걸 A를 attainable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대로 그냥 생각합시다. 세 번째 R은 realistic 해야 된다. 현실적이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간표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들 큰 목표를 세우라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들을 세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생각이 없어요.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측정 가능하지도 않고요. 행동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시간표도 없는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나는 마이클 조단처럼 농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웃고 말 일 아닙니까? 예,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꿈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꿈인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나사가 우주 비행과 관련한 부분에서 상금을 내걸었어요. 무슨 상금을 내걸었냐면 자기가 스스로 개발을 해갖고 우주 궤도까지 비행기를 올려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도달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예전까지는 국가 차원이 아니면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진 아틀란틱이라는 회사에서 그거를 해냈어요. 영국 회사죠. 그래서 상금 받아갔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 거죠. 왜?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국가 주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주도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쟁성 있고 상업성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내걸은 것이죠. 지금은 버진 아틀란틱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자기가 만든 비행 물체가 우주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올라가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매우 실현 가능한 일이 되어 있죠.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목표들을 세워야지 됩니다. 그런 목표를 세운 기업들의 예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저번에 바이블 통일자 워크숍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같은 실현 가능하지만 매우 큰 목표를 세운 조직들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그것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처럼 되자는 뜻은 아니지만 좋은 게 있다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C 비전에서 이와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웠냐? 대단히 커 보이진 않지만 2020년까지 우리가 이게 된다면 지난 10년과 비교해서는 전혀 다른 교회로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세운 목표들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y 2020, 2020년까지 the Cvision will double in a dozen ways. 12가지의 면에서 우리는 배가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이 세우는 목표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지금 Cvision 안에는 약 4,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까지 배가가 되면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제자가 있게 되겠죠. 예. 지금 현재 한국에는 약 750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게 더블이 되면 약 1,500여 명의 제자가 되겠죠. 예를 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12가지의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전의 멤버, 우리 교회 전체 C비전 교회 멤버 수가 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멤버들이 배가하는 것입니다. 교회 수가 배가하는 거고요. 그다음 멤버가 배가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렇게 숫자만 배가한다면 무의미하다. 바이블톡 인도자의 수가 배가해야지 된다. 그리고 좋은 인도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좋은 인도자들을 뚜렷하게 세워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이블톡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그 바이블톡을 여러 개를 맡아서 할 만큼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도 시켜야지 되고요. 각각 개인이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클럭 스피드, 주파수를 빠르게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속도를 빠르게 하면 더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조깅을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들도 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 한때 교회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인도자들이 적절한 퀄리티로 성장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릇에 맞는 사이즈가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질 게 아니에요. 닭도 있어야 되고 달걀도 있어야 되거든요. 멤버의 수도 늘어야 되지만 인도자도 반드시 배가 되어야 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멤버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인도자 훈련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스텝. 아멘. 옛날에는 다 전임 인도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인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되려고 그래요. 되고 싶어도 다 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까? 자, 집사도 배가야 됩니다. 다음. 대학부 배가 아주 쉽죠. 지금 대학생 한 3, 4명밖에 없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로. 네. 우리 티인에서 지금 세례받는 애들이 다 대학부로 올라갈 거예요. 아멘. 3년 뒤에는. 자, 성경 지식에서 배가 한다. 이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10년 안에 내가 성경 지식이 배가 된다면 영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네, 봅시다. 네. 제 성경 지식도 배가 되기를 저는 목표로 세우겠습니다. 다음, 헌금에서 배가 한다. 헌금을 2배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멤버가 늘어나는데 헌금은 안 늘 때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예. 그래서 교회가 배가하는 만큼 헌금도 적절하게 배가해야 된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교회가 작을 때 헌금이 잘 나오다가 커가면서 1인당 내는 헌금 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커갈수록 할 수 있는 역량이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장소를 쓰는 거하고요. 이거 2배 자리를 쓰는 거하고 값이 매달 치러야 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주일학교만 여기 예배당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주일학교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사무실도 늘려야지 되고 사무 직원도 늘려야지 되고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서 교회가 퀄리티 있게 성장하지 못하면 나중에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서도 우리가 더 배가해야지 되겠다. 지금 우리가 현재 호프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대치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배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십팀 우리 김민수 형제 열심히 하고 있죠. 염정훈 자매하고 그렇죠? 월십 팀이 배가 돼야 된다. 지금은 팀이 몇 개나 있죠? 다양하게 파악이 안 되게 말씀해 주셨어요 방금.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특별히 이제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때마다 우리 밴드 팀이 와서 연주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자, 싱가포르 교회는 팀이 3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씩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자들도 한 번 하고 나면 쉬어요. 예배 포커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찬양 인도자들이 못 쉬어요. 로테이션도 거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월십 팀이 배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영적으로 초점 맞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 봉사에서 배가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히 우리가 2011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전임들이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제자 훈련에 대한 방법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리고 그것을 숙련하도록 도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훈련 그러면요. 각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제자 훈련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것이 인도자가 자기를 야단치는 게 제자 훈련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제자훈련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 하소연을 들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의미로 퍼져 있더라. 온 교회가 하나의 개념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돕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만드는 게 작년부터 지금 준비해온 과정입니다. 작년 5월부터 전임 인도자들이 주제 발표를 하고 토의하고 논의하고 준비하고 올 1월 달부터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스텝 미팅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제자훈련을 하고 제자훈련을 받고 나머지 스텝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그동안에는 제자훈련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모르긴 몰라도 바이블톡 인도하는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서 야 제자훈련은 이렇게 더 노력해보면 좋을 거야 라고 말해주면 그것을 굉장히 순수히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즉 내가 알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서 더 성장하지도 더 성숙하지도 않아요. 모니터링 해줄 수도 없어요. 피드백 해주지도 못해요. 피드백하다가 싸워요. 그런 조직은 발전적이 되지 못하고 폐쇄적이 되고 자기 파괴적인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깡패들만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면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좋은 자원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서도 그 자원들 간의 관계에서 더 발전적으로 가게 하는 부분에서 원론적으로는 공감하고 동의했지만 강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모델을 만들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요. 지금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하는 시간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야지 된다. 즉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의식하고 하도록 돕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상대를 배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격려와 인정. 인정이라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걸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스텝 미팅에는 이 분야의 대가를 한번 모시고 우리가 배우기로 했습니다. 스텝들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격려는 되게 잘 줘. 인정을 잘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 뜻이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다 배우시면 압니다. 스텝들은 동의하시죠? 아멘. 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들이 횡설수설만 아니면 또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만 아니면 그렇죠? 잘 들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경청, 조언. 조언도 너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조언하지 못하고 내지는 일방적으로 조언을 주게 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은 조언을 구하는 시간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배우십니다. 도전. 필수 요소 중에 하나는 도전인데 권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찬스인데 찬스는 아무 때나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봐요. 도전을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때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도전은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자훈련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알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결혼부 바이블톡 인도자를 대상으로 지금 2주째 그 레슨을 진행하고 있고요. Q&A를 하면서 그와 같은 지금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훈련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3개월 뒤부터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다 같이 이런 부분을 연습하는
준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그와 같은 제자 훈련의 달인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청년부에서 가끔 바이블톡 인도하는 형제자매 간에 의견 충돌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견 충돌인지 다 짐작은 가지 않지만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와 같은 제자 훈련 모델을 잘 숙달하시면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에너지를 잡아먹는 게 뭔지 아세요? 서로 간의 갈등이에요. 그렇죠? 서로 간의 갈등인데 그 갈등이 생기면 너무 괴로워. 왜? 상대가 선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나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근데 두 선한 사람이 만나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둘 다 죄인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염세적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럼 내가 제자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선하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고 악하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악하고 잘못돼서나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대단히 선한데도 불구하고 왜 싸움을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더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자훈련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룹을 보면요. 제자훈련을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항상.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요. 교회에 오는 것을 아주 기뻐해요. 모임에 가는 거를 너무 즐거워합니다. 또 헌신적인 제자로 사는 거를요. 무거운 짐이나 해야만 하는 의무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모임에 갈 수 있다뇨. 저한테는 특권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제자로서 훈련되는 그런 과정을 건강하게 겪지 못한 사람들.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대체로 제자로 사는 삶을 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헌신하는 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나 조용히 살고 싶어. 난 조용한 제자로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죠.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당신이나 하세요. 이렇게 되죠. 내지는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전환적인 목표를 세우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더 충분히 배워서 훈련되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조그마한 충돌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히 벗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됩니다. 제가 가지는 저의 비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이진 않아요. 우리 전임들이 그거를 다 인정하고 인식한 건 아니니까. 제 개인이 가지는 비핵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한 성품을 변화시키고 서로 간의 인터랙션에서 아주 성숙한 교회로 제자훈련 모델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고 끊임없이 바꾸고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받을까요?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그러한 성숙함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짧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정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맨날 스캔들에나 나오고 신문에나 나오고 신문에 좋은 일로 나와야죠.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 그렇죠? 아무튼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자매들을 만나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 사무실도 없어요. 상담실도 없습니다. 스캔들에서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CCTV도 설치해 놓을 거고요. 두 번째, 저는 금고 번호도 몰라요. 헌금 위원들도 아는 금고 번호를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목사한테 헌금을 주지 않죠. 저는 은행 통장 번호도 모르고요. 비밀번호는 더더욱 모르고요. 제 손으로 결제되는 금액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스캔들에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무 환경에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죠? 물론 비난하려고 하면 비난할 거 많죠. 예. 그런 비난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워두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기독교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전환되어지는 계기가 다른 해가 아니라 2011년에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전환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목표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3개에서 5개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스마트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브이전의 교회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 12가지의 측면에서 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움으로서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다다음 주쯤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